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된 평안에 해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섞어가면서 찬양하니까 완전 뿅 가네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진욱 전사님 찬양했던 찬양을 한번 합시다. 우리도. 네. 자, 이제 예배 집중하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매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 사시는데요, 지구상에 문제 많죠? 문제가 막 태산이죠. 내 문제도 복잡한데 막 전쟁 일나고, 내 문제가 복잡한데 막 가뭄 터지고, 내 문제도 복잡한데 지금 막 자녀들 문제까지 덤탱이 씌우고 막. 그렇다고 해서 또 부부 관계나 괜찮나? 그것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사람 관계도 되나? 그것도 안 되고, 이리저리 막 엄청 복잡해. 막. 그리고 뭐 병원은 수시로 들락달락거리고. 막. 아까 우리 김숙희 집사님한테 약 먹습니까? 그러니까 11개를 먹습니다 하면서 가방에서 막 다 내고 11개를 먹는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면 그렇게 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습니까?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안 좋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졸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졸라면 계속 중얼거려라 그러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안 들리고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죠. 자,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질병에 걸린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사람과의 갈등, 그 문제가 본질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해 안 되는 문제야. 왜 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문제가 되느냐? 이 한 가지 존재인 사단을 잘 모르면 뭘 해도 안 돼. 그냥 무당이 귀신 들린 그 귀신, 이 정도로 알면 안 돼.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 그 정도로 알면 안 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단이란 놈이 배후에 역사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김기동의 귀신론하고 달라. 안경 귀신, 책상 귀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고 보면 알아.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의 귀신론하고 달라. 뭐든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까? 안경 끼는 것도 귀신입니까? 렌즈 끼는 것도 귀신입니까? 밥 못 먹는 것도 귀신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배후에 여러분을 조종하고 속이는 놈이 이놈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뭐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배후에 이놈이 역사해. 어떻게 역사하냐? 귀신은 이놈의 실체를 안 드러내고 안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으로 둔갑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사람의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의 충격과 이런 걸 통해서 정신질환으로, 또 뭔가의 음란으로, 뭔가의 중독으로 배후에 이놈이 역사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잘 되다가 무너졌어. 잘 되다가 무너진 게 아니야. 본래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분과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가 어느 날 이놈 역사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는 사단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영적인 문제 알아듣겠습니까? 죄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왜 죽음이 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꺾을 수도 없어. 지금 잘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탈레반이라는 놈들이 점령해버리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는 자유, 의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여자의 아름다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장악해버리는 순간 그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야. 울고 불고 아무래도 못 빠져나와.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미국이 뭐 한다고 뭐 하는 카불에 공항에 테러해갖고 100몇 명 죽어보잖아요. 자살 테러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폭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차 갖고 와서 그냥 죽어본다니까. 그게 자기들의 명예야. 자기들은 그냥 그게 너무나 자부심 있는 거야. 왜?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내가 죽는 건 명예로운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막 돈, 어렸을 때부터 막 그게 잘못 들어간 거야.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받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결혼 잘하는 게 최고야.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요. 영적인 문제. 사단은 배후에서 그것만 조절하면 돼. 이 땅의 문제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 쭉 깔리면서 뭐가 문제냐? 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건 줄 알아. 아버지 잘 만나면 인생이 해결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시급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나, 감격이 있나, 기도의 비밀이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를 하나 알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걸 알거든. 그게 감사하죠. 기도되죠. 기도하죠. 지금 내가 뭐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인단 말이죠. 어둡잖아요. 영적인 문제. 어두운데 뭐 끝난 거지 뭐. 어두운데 늘 바치는데 뭐. 왜 나를 저 사람이 괴롭힐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미안하지만. 그래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왕따하는 놈이나 왕따 당하는 놈이 같은 거야. 사기치는 놈이나 사기 당하는 놈은 같은 거라니까, 수준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신질환 들고 싶어서, 알코올 중독 들고 싶어서, 내가 뭐 정신병에 시달리고 싶어서,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싶어서, 내가 사업 망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문제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알아.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문제 당하는 문제 똑같이 당하는 거야. 나이가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같은 문제 계속 당하는 거야. 왜 반복적 주기적 문제가 계속 오느냐? 영적 문제 희미해. 그리스도가 희미해. 여러분 진짜 사단의 실체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 대충 부르면 안 될걸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충 불러갖고는 사단이 절대로 우리 가정에 안 떠날걸요. 또아리를 딱 들고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해되고 확인되고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영적인 문제고 그리스도야만 안 돼 확인되고 날마다 사회에서 드라마나 사건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체험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교회를 30년 당하는데 왜 망하는지 그게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랬거든. 그걸 늘 복음 체험하고 확인돼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 떠나서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 영적인 문제잖아. 영적인 문제 모르고 계속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모르고 계속 교회 다닌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가 지금 이해 안 됐냐면
전도가 이해 안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왜 그 사람의 삶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어둠 속에 있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피림 속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벨탑 혼잡한 인생을 산다니까요. 자, 전도해란 말이 아니고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여러분 가족 중에 가문 중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은, 우리 가정에 사기꾼이 일어나고 거짓말하는 놈이 있고 영에 잡히고 음란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정신문제에 빠지고 늘 사고치고 막 안 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보입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뭘로 고칩니까? 병원으로요? 때려서요? 훈계해서요? 절대로 안 돼요. 빛이 들어가야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잡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아무리 말 들어도 내 입에서 복음 한 번 안 나갔는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가 시급하다고요? 밥 못 먹는 게 시급한 게 아니야. 잠자리가 불편하니, 내 집이 어떻게 좁니 작니, 뭐 나는 평생 이렇게 노예 계약서를 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 먹고 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해결 안 됐어, 나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사단이 계속 내 인생에 역사해, 개입해.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려고 게으르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를 안 참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못 참석하도록 딱 묶어놔. 뭔 일이 터지려도 터져.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가장 먼저 온 문제가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니 뭐 지구력이 없니 성실히 안 다니 게으르니 싹 다 영적인 문제 속에 내 인생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화내려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 나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짜증 납니다. 혈기 납니다. 분노 일어납니다. 주먹질 합니다. 폭행합니다. 사건 살인합니다. 말로 사람 죽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나한테 그냥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빛, 그리스도 아니면 어둠이 안 떠나가. 그 사람이 왜 무질서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야 내가 질서가 없구나, 우리 가정이 더럽구나, 어둡구나,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구나, 바퀴벌레가 불 딱 켜야 쫙 들어가잖아. 보이잖아. 그래 약치잖아. 어두워, 무질서해. 내 인생에 뭔가 산만해. 여러분 알걸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아닌데 계속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 무질서하다는 거 자기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공허, 아무리 해도 남는 게 없어. 계속 빈털터리 거지로 살아. 왜 그래요? 살아본들 사단에 붙잡혀요. 살아본들 그리스도 힘이에 아무리 해도 안 돼. 헌신하고 교회 헌금하고 아무리 해도 계속 빈털터리 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고 뭐라서 교회 떠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해도 안 되네. 뭘 했는데? 한 게 없어. 그리스도 모르면 한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복음과 전도가 이해돼야 돼. 우리 가정에 빛이 든거돼야 돼. 나부터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아, 바보 도티는 소리가 나야 돼. 아, 이래서 안 됐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무조건 죄와 사단이 붙잡구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구나. 왜 제가 이 서론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 사울 얘기입니다. 지도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사울입니다. 복음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옆에 사람 힘들다, 그렇게 안 돼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착각한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줄 안다니까요. 천만에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받았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쓸 수도 없어요. 왜? 자기를 못 벗어나요. 나에게만 갇혀있는 복음은 영적인 문제 심각한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 전도가 이해 안 됐다니까요.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몰라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바뀌었어. 아버지가 바뀌었다니까. 마귀가 내 아버지였어. 마귀가 나를 가둬놓은, 내가 늘 종으로 살았어. 아버지로 바뀌어서 늘 두렵고 염려되고 늘 살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살면 살수록 복음 모르고 살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살면 사는 게 아니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계속 가요. 그거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그리스도 알면 오늘 전사님이 찬양한 대로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평안함이 와요. 그게 힘이에요. 사람이 뭐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솔직히 그따위 소리 안 해요. 지가 문제예요. 지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복음을 아닌 것을 계속 준 거야.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불신앙,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이제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누구야? 창조주래. 전지전능하시래. 무소불위하시대. 엄청난 수식어는 다 붙이는데 안 믿어. 기도를 안 하지.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은혜를 모르지.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없어? 응답이 없는 거지. 신자가 응답 없이 산다니까. 무슨 응답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남편부터 살려야 돼. 우리 부인부터 살려야 돼. 우리 부모님부터 살려야 돼. 내 자녀부터 살려야 돼. 지영 집사 태준이 주일날 오면요, 내 옆에 내 사무실에 들으면요, 대답하고 질문하는 거 태준이밖에 없어. 오늘 또 여호와의 뭐라 했더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부목사님 그랬어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하니까 여호와가 악마라고요? 하면서 똑똑해. 근데 잘 보세요. 그 아이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하니까 태준이 해보려니까 예 하면서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 엄마보다 100배는 나. 그래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떠듬떠듬 하는데 참 감동되더라. 그런데 자,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우리 엄마 아빠 임동현이 아빠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 아이가 영적인 문제를 알까? 저게 사단에게 아버지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거야. 엄마도 비실비실해. 그것도 똑같아. 그러면 태준이가 그걸 알면 흑암 꺾고 적용하고 기도하겠지. 그 아이가 아는 수준은 적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적용할 수 없다? 빵점이지. 공부 실컷 해놓고 시험 못 친다. 아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 복음 전해볼 때요, 그리스도 해봐라 하니까요, 그리 칵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데 혀 빠져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못해요. 그리도 해요. 그리도 해요. 그리스도 하나를 고백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가정에 흑암을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가지가 이해 안 된 게 시급하다니까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로.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압니까? 그리스도 고백했어. 영접했어. 그러면 그리스도 말해봐라 뭐 말 못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는 길, 사단의 일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길,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는 태준이도 알아. 그런데 태준이도 아는 그 사실을 적용해야 되잖아.
그리스도가 누군데? 복음 전해봐.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딱 깨달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당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야. 이 말이 안 나와. 그럼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복음 20년 들어서 기도 안 돼. 복음 모르는 거야. 알아들어야 돼요. 자, 사울을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한 제가 사울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을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오늘 9장 1절에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직접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시리아 땅이에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른다는 그 말은 그 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데반 죽는데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 취했어요. 그 말은 죽는데 옆에서 구경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3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사렛 동네로 이사 와갖고 목수의 아들로 30년 살다가 나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인자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통달했어요. 거의 구약을 외웠던 사람이야. 그리고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생각으로는 어겼을지라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리고 율법학자 바리새인은 헌금 받아서 쓰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청령 결백한다는 뜻으로 이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학자를 가르쳤어. 얼마나 청령 결백해, 얼마나 거룩해,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본보기가 돼. 그리고 3일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기도 해. 그리고 콩 한 쪽 떼어 먹지 않고 11조를 다 드렸어. 누가 비난해? 이 사도 바울, 사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살기가 등등하냐? 예수라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죽였어. 죽이면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120명이 마가다락병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 그때부터 더 난리네 이것들이. 더 난리야. 하지 말라니까 더 난리야. 하지 마라 더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예수님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점점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죽가서 사도행전 8장에 흩어졌잖아요. 몇 명 흩어졌다고 보세요? 최소 2만 명. 사도 12명 빼고 2만 명이 흩어졌다니까요. 흩어졌어. 8장이 흩어졌다니까요. 흩어졌는데 사도 바울, 지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보니까 이것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을 자꾸 세워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 짓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단 말이야. 그때도 살기가 눈빛이 살기 저것들을 죽일 거야 했던,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울이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단 말이야. 저것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잔멸하려고 들이댔는데 이것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도 또 그 짓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공식적으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형이기 때문에 로마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형으로, 종교재판으로 어떻게 죽이면 되느냐면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면 돼요. 잡아가지고 남녀를 물론하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때린 줄 압니까? 채찍에
쇠사슬이 달려 있어요. 이걸로 한 곳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때려요. 머리부터 어깨부터 허리 다리 10세대 한꺼번에 39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10세대 때리고 죽을 만큼 때렸다가 일나면 물 붓고 10세대 때리고 10세대 맞으면 또 10세대, 한 번 맞으면 살점 뚝뚝 떨어지는 39대를 종교재판에서는 무조건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문 가지고 다메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어. 스스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눈빛 보면 막 죽이려고 하는 요 사기를 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240km 어디입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말 타고 있잖아요. 지가 스스로 막 달려갑니다. 사울이 달려가다가 다메섹 동네에 이르러, 동네 시내에 들어간 게 아니야, 다메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낮이었거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쫙 비치는 거야. 그래서 땅이 엎어졌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학자, 율법을 능통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묵시라 그래요. 묵시가 뭐냐면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가 묵시서인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 빛이 비치는, 이거를 구약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빛이 비춘다는 거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땅이 엎드러졌어. 그래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자, 이 말을 했어요. 여기서 주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약에 예언된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율법학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아무나 못 써. 썼다가는 죽어. 쓰기 전에 여호와,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엘로힘 이 단어를 쓸 때 손 씻고 기도하다가 여자 하나 턱 쓰고 기도하고 쓰다가 죽을까 봐 그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주여, 아도나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알았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웃기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학자인 사울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리스도 모른다잖아요. 유사복음, 유사신앙. 가룟 유다 3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어. 돈계를 맡았어. 사도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창자태에서 죽어버렸어. 후메네오, 바울 막 따라다니고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했어. 결국은 후메네오가 반역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바울에게 돌 들고 반역을 일으켰어. 복음의 방해물이 됐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빛이 딱 비쳤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빛이 비치면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율법도 지키고 율법학자를 가리키고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가짜 구원. 이 사도 바울에게 진짜로 여러분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고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다 가리키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때 생각에 들어오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 제가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채찍질 해가지고 쓰러졌잖아요. 안 되는구나. 사람이요, 해보다 안 되는 말이요,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뭐를 내 죄가 들어오는 걸 못 막는구나. 자,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율법의 대가야. 율법을 대가는 율법만 안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한 번도 오류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따르는 도를 다 죽여야 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되냐? 백마 타고 와야 되고 다윗처럼 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메시아인 줄 알았어. 봐요. 그 틀린 한 생각이 전 인생을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 자기도 죽인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계속 죽이잖아요. 요걸 종교인이라.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구를 돌다가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 악한 놈으로 만드는구나. 그게 종교인이야. 너희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뭐냐?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보다 더 구원 못 받도록 사상과 생각을 잡아 넣어서 그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너희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구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사상 제도가 그 사람을 딱 묶고 있어요. 복음도 없으면서 내 기준으로 꽉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를 빠졌을까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맞죠? 예배? 안 빠졌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기가 가득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것들 죽여야 돼. 그 생각밖에 없어. 가인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죠. 농사 짓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벨은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제사를 안 받아. 농사 짓는 사람은 제사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도 아벨에게 가서 농사를 바꾸고 양을 받아가지고 양을 제사를 지내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순서 바꾸니까 저주받아본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예배보다 내 우선순위 하는 거. 콩 심는 것보다 예배가 더 경홀이에요. 농작물 하는 것보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네가 왜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죄를 못 다스리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죄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면 죄를 내가 못 다스려. 피 아니면 죄가 씻음 못 받아. 너는 그렇게 그리스도 피제사 드릴 수 있는데 너는 왜 죄에 엎드려서 죄를 다스릴 수 없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줬고 복음을 줬는데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기가 나고 짜증나고 계속 평안함이 없다? 점검해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나고 수시로 짜증이 올라오고 계속 그렇다. 영적인 걸린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정신질환이에요. 그거. 예배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예배를 수시로 들었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는데 못 다스려. 왜? 피 아니면 사단 안 꺾여. 피 아니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유와 원인 찾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다메섹까지 240km를 자기 자진해서 가요. 자, 신앙생활 내가 하는 줄 알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은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줬어요. 거기에 그냥 감사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진해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늘 자기 생각이 주도적이야.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율법학자지, 바리새인이지, 베냐민 지파지, 가말리엘 문화 받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지구상에서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은 태어난 적이 없어. 지금까지.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지. 3개국어 능통했어. 아람어까지 능통했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영적인 눈 뜨고 보세요. 자기의 틀린 신앙과 착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망해가는 걸 누가 봅니까? 이게 어둠, 혼돈, 공허잖아요. 여러분 영 안 뜨고 그리스도 모르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판단할 때 와, 존경스럽다. 그 존경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딱 가두고 오픈하지 않고 숨기고 얼마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지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이거는 지고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치유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복음을 빨리 받는 사람의 특징이 오픈마인드가 빨리 되는 겁니다. 집을 빨리 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집 치웠다 안 치웠다, 지저분하 안 지운다,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벌써 무지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이 들어가야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보세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구약에 능통한 인간이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누가 대답한 거예요? 이상하지요? 안 이상하구나. 여러분이 주여 이랬는데 귀신이 오냐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역사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분 안 바뀐 거지. 여러분이 여기 말고 구인사 절에 가갖고 우상단지 보면서 박상원이 그 불상 보면서 앉아서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런데 박상원이가 오냐 이러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었는데 대답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대답은 예수가 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이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나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한마디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네가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을 알게 하리라. 다메섹 시내로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눈이 안 보입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못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먹인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진짜 3일 동안 깊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구나. 여러분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충격이 돼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왜 변화가 안 돼요? 내 가치관이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고백 인정돼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셨구나. 그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했겠어요. 지는 율법의 완성자니까. 아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으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는 복음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기 눈으로 봅니다. 목사님 어떻고 누가 어떻고. 가장 큰 영적인 문제 그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못 봅니다. 자기는 복음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복음 절대로 합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고백 인정돼야 됩니다. 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구나. 빨리 시작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시작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힘줘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름 모를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자꾸 유사복음을 섞으면 안 돼요. 자, 바울의 회심이에요.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어디서 돌아선 거예요? 가는 길, 가려고 했던 길.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세계복음만 모르고 전도 이해 안 되는 가는 길,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볼 거야. 하나님의 관심과 전도와 세계복음 없는 그 행복, 그 길을 돌아서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게 회심이에요. 아,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제 안 되겠다. 그거는 돌아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반성문 써보세요. 나와가 또 죄지어요. 아무리 미안하다 해보세요. 나 이제 안 그럴게. 나 이제 그렇게 안 할게.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가려고 했던 길,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나의 다메섹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복음 갖고 있는 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란 말은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 가졌은 이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복음 아니면 내 겁니다. 내 거. 내 안에 딱 갇혀서 내 입만, 내 것만 생각하는 이 복음, 가장 교만과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안 벗으면, 이거 안 깨면 여러분 후회하고 반성문 아무 있어도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나를 못 벗어납니까? 어떻게 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있는 현장이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는 철저히 가린 거 있는 겁니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왜? 나만 괜찮은 복음요? 큰일 나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버려져 버렸어요. 뭘로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3번이나 간증해요. 여러분, 예수 만난 거 간증하죠?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저는 27살 5월달.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53년 다녔는데 27살 5월달에 그리스도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배후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망하게 했던 놈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 실체를 깨닫고 내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에 영적 대문이 다 와 있구나. 뭘 버려요?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근데 사도 바울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인해도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다니까요. 뭘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욕심요. 여러분 90% 치유되는 게요, 자기 욕심만 버려도 돼요.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생각부터 버려도 하나님 역사예요. 나밖에 모르는 생각만 치유돼도 하나님 역사예요. 욕심.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치유돼야 돼요. 복음 가지고 얼마나 이기주인지 몰라요. 복음 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복음 가지고, 복음 가졌다, 복음 가지고라는 말이 옆에잖아. 오늘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한 것처럼 똑같아. 나는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아. 근데 내 삶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 힘들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깨달으면 되는데 안 깨달아. 아니, 안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부터 관심이 바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던 사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바뀌냐? 유대인과 내 동족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심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섯 번째, 결단해요. 진짜 결단해요. 3일 동안 눈이 멀고 금식하느라 결단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사단에게 질질 끌려서 착각하고 오류하고 틀린 신앙을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해요.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에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돼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스도 만난 자는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결단하고 회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그 길을 턴해요. 오직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덤으로 사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덤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자, 세 번째, 나의 다메섹.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빨리 대답하세요. 응답하라. 1997.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리고 급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이름을 다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찢고 볶든 삶든 뒤집든 엎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 괴롭히고 남 잘 안 되는 거 그거 해코지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도와줄지도 못할 망정 전도하는 거 방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음 전하지 못할 망정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뭔가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부탁하실 하나님의 소원,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고 막 사는 거 냅두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내 일을 좀 같이 해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 전달해 주라.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너희들이 이 일을 너희들이 해주라. 왜 이 사명에 답 안 해요? 우리는 엄한 놈 2년 뒤에 3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한테는 응답하고, 사기꾼한테 응답하고, 보이스피에 응답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는 응답을 안 하냐 말이에요. 가슴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맞아요? 왜 응답 안 해요?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뭐예요? 제자예요. 전도자예요.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왔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 성취할 겁니다. 성취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 영, 유아, 태아 선교원, 어린이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정신, 육신, 질병 미션홈 치유센터, 어제 찬양이 친구 2달 만에 보령에서 왔어요. 그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밥 먹었어요. 영접시키고 2달 만에 왔다니까요. 안 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몸이 뭐 일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재인이가 데려갔거든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복음 하나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려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어디 갑니까? 진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짜로 다 급합니다. 다 급한데 나이 70, 80 넘어가고 90 다 돼가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산다. 제일 급한 게 이분들이에요. 이 시간, 이 연령대예요. 우리가 지금 뭐 큰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노인 제가 방문,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 걸어놓고, 아동센터 정식적으로 교회 이름 걸어놓고, 선교원 정식적으로 교회 이름 걸어놓고, 우리 선교원은, 우리 아동센터는, 우리 미션홈은, 우리 노인 요양 재가 병원은, 우리 그 치유는 우리 교회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원과 아동센터는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모든 첫 예배를 9시에 10시에 모이면 첫 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거기에 허락하신 분, 동의하신 분만 애들 보내십시오. 누가 방해해요? 방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흐지부지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 안전하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실제로 딱 걸어놓고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우리 재산을 다 올인하더라도 여기에 올인하고, 우리 팔 거 없지만 다 팔아야 돼요. 이때 신장 팔고 장기 파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다 얘기 다 듣고 여기만 하면 장기 팔으란다 또 이란다. 환장한데 졸다가 일 나갖고 장기 팔으라고? 돈 내라고? 또 이래 듣는다. 귀에 뭘 박았는지 진짜 미칩니다. 제가요, 강단에서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요? 헌금이 돈입니까? 근데 뭐라고 들린지 압니까? 맨날 돈, 맨날 영적 문제, 맨날 그리스도 이란답니다. 미칩니다. 제가 언제 맨날 영적 문제 그리스도 했습니까? 4시간마다 했지. 왜요? 복음 하나 이해돼야 끝이 난다니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올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빠르면
아동센터 빨리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로 우리 교회 제천과 중북 살릴 시스템 세워야 됩니다. 어린애들 낳았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 한 명 낳았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못 키워가지고 여기 맡겼다 저기 맡겼다 오만 짓 다 합니다. 애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까? 상태 혼미하게 됩니다. 청소년 잘합니다. 계속 유튜브만 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맨날 팬티 입고 뭐 한다고 기둥 잡고 뱅뱅 돌고 완전히 음란을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쓸어 겁니다. 요즘 아이들 포르노 비디오 다 띄었습니다. 벌써 5살 때부터 자유회개 한답니다.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고 신기하고 놀랍고 와 모든 여자 모든 남자를 성으로만 보는, 그러니까 쓰다가 버리고 하다가 버리고 진짜 이따오지도 하는 거예요. 맨날 돈 하니까 뭘로 보입니까? 뭐든지 돈.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하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문제, 그 다음에 육신문제. 그 육신문제 속에 경제 모든 거 다 들었어요. 미션호. 여러분 왜 치유센터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세계복음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노인 제가 진짜 급해요. 우리 이승 권사님 노인 방문하는데 가보셨어요? 진짜 눈물 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입만 살아가지고 안 믿는다. 그런 거 하지마. 그래가지고요 못 움직이는 손에 가족들이 오면요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예수 얘기하더라. 제가 원장한테 팀장한테 전화해가 온갖 욕 다 하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예수 얘기했냐고. 공식적으로 명함 딱 박아가지고 교회에서 딱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운동 안 일어나요. 올 사람은 와라. 그래 서울대 갈 놈만 와라 그 말인데 뭐. 구원받을 사람은 와라 이 말인데 뭐. 어때? 안 그래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흐지부지하고 복음도 복음 아닌 것 같이 교회도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욕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하세요. 나의 다메섹 오늘 이 7가지가 변화가 오도록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도 축복합시다. 다메섹의 응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사람 사울이 변함이 세계 지도와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에게 이성취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도가 기도가 이해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나의 다메섹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